대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들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가에 계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사모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결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6장. 만세 만성 열리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얼렁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선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 주소서. 아멘. 조선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부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경제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구원과 통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찌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송 387장. 조립선 마이크 주세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할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그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예배 받으시는 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잭 헤이포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이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축제입니다. 이 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씻음을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입으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이 예배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며 주님의 완성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참된 예배자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니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심령을 성령께서 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장애인 오도다케 히로다카는 장애를 극복하는 용기와 적극성으로 인하여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보다 활발하고 보람찬 일을 정상인보다 더 잘 해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 제목이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이니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밝게 하면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믿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오도다케 히로다카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그랬으면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께서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루는 일은 모두 자기의 힘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면 이룰 수 있는 일이 내가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내 자신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루는 것보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위대함은 천하가 다 압니다. 불신세계에서는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신앙세계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종에게 능력을 주심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려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생각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계획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비전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소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십니다. 마음도 하십니다. 우리 계획과 생각의 깨끗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이라도 판단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심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성공이요 실패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생에 있어서의 비극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역과기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이 이렉슨 타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 불행 속에 임재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의 생생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탁월한 계획인데 이 존이의 생애는 그녀가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이었던 어른 여름 오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야트막한 수영장 물에 뛰어드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그녀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절망 속에 빠져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그 소녀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끝없는 질문이 밤낮으로 그녀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소녀의 믿음이 점차로 그러한 고통과 쓰라린 의문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이빨로 붓을 물고, 원래 이빨을 그러면 이제 짐승 이를 이빨이라고 그러고 사람 이는 이 아니면 치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구족하가라고 그래요. 구족.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혹은 발가락에다가 붓을 꽂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래서 입구자 발족자에서 구족화가 이렇게 하죠. 저한테도 1년에 2번씩 구족화가들이 그린 엽서가 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뭐 16,500원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구매를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소녀가 이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소녀의 마음은 껑충껑충 성장하여 수백만의 사람을 전도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미국에서 탄생되고 자라난 전도의 성과였습니다. 그 소녀에 관한 책과 영화와 강의,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그 소녀의 장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삶을 살게 되면 뭐 평범하게 사는 삶을 누구에게 간증하기도 그렇고 뭐 드러낼 얘기거리가 없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릴 때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적당히 맞고 한다. 응? 뒤지게 맞고 한다. 뒤지게 맞아도 안 한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게 간증이 아니고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다가 주여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주는 복을 받아서 살기도 바쁜데 꼭 반항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런 매를 맞고 병을 얻고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꼭 이래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와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또 다짐을 하죠. 뭐라고 다짐해요?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기만 하면 뭐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노라. 그랬는데 막상 또 건강을 회복시켜주니까 또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돈 번 거 쓰러 다니라고 바빠서 주님 앞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간증거리가 필요하니까 좀 하나님한테 반항도 하고 딴 길로 갔다가 매도 맞고 와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좀 간증거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평안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맡기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어진 것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것들이 제각각 역할을 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자주 기록되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즉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쓰시기에 적당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이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됩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창조물들은 각각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됩니다. 그것이 곧 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쓰이면 탈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와 우리의 일을 소유하셨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창조물들을 목적과 다르게 씁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소유한 것처럼 오만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황폐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악인들끼리 뭉치고 협력해도 실패합니다. 악한 생각이 뭉쳐서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여 쓰러져 있는 사병에게 군목이 다가갑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병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성경 말씀보다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먼저 주세요. 물 좀. 군목은 마실 물을 갖다 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몹시 춥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지금 뭐든지 갖다 좀 저를 좀 덮어주세요. 그래 군목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그제야 부상당한 사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성경이 당신이 내게 베풀었던 행동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읽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부상당한 사병은 군목이 자기에게
물을 떠다주고 겉옷을 벗어 덮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야 배불러라. 아니 그럼 배불러줘요? 내가 먹을 걸 줘야지. 추운 사람에게 야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그냥 따뜻하게 해줘요? 아니요. 내 옷을 벗어주던가 다른 남는 옷을 덮어주던가 그래야 따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 얘기여야 합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됩니다. 지금 춥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따뜻한 옷도 안 덮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한다고 전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아시죠? 아시죠? 그죠? 요즘에는 뭐 전도할 때 뭐 옛날처럼 전도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지에다 사탕 하나라도 붙여가지고 껌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쌀이고 빵이고 뭐 생활 필수품까지도 전달해줘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밖으로 많이 못 다니시고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전에는 막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행사하는데 찾아가기도 했지만 지금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하루 세 끼 밥을 먹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식료품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저도 4주 동안 빵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가 이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에 의식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보고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마음을 못 보죠. 독심술을 했다는 사람도 다른 일을 위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독심술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마음을 읽어서 저 금고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내가지고 훔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이번에 저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후보자 나가는데 저 다른 당의 저 후보자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읽어가지고 비리가 있으면 다 캐가지고 막 갖다 여기저기 그냥 들쑤셔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내쫓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마음을 읽는 경우는 있죠. 이것은 잘못 보는 거죠.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다만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을 측정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은 참 따뜻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행동을 보고. 야고보서 있는 그대로요. 믿음을 뭘로 보겠느냐? 믿음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남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남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그런 경우가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죠. 어차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즉 인자와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가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당한 자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음의 행위를 지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로만 사랑하는 자 말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음의 행위를 지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습니다. 원수가 먼저 화해하러 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만 하면 이러한 복을 얻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벌받게 생겼어요. 심판받게 생겼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 반항하다가 왜? 아니 적국인데 응? 여러분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국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드물죠. 왜? 맨날 원수의 나라. 중국은 더해요. 일본이 우리를 35년 동안 실제 와서 지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주인 노릇했어요. 왜? 왕도 우리 마음대로 뽑았어요? 아니요. 옛날에 왕은 뭐 다 그냥 자식이 물려받는 거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중국에 뭘 받았어? 허가를 받았어, 허가. 중국이 인정 안 하면요, 왕도 아니요. 그랬었어요. 그 중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도 그냥 이 코로나, 우한 코로나라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그냥 그 중국의 그 어디 실험실에서 뭐 했다는 그런 뉴스도 그 홍콩에 있는 누군가가 뭐 그 밝혔다고 하더라고, 과학자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막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한참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이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예상과 달리 요나 생각에는 요것들이 버티다가 아주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할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회개하라는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왕으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 멸망하기를 돌이키셨다 그랬잖아요. 돌이키셨다. 이게 뭐예요? 이 미운 나라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요 가수였던 로드라는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생활에 흔들림 없이 잘 견디어 가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로더가 대답합니다. 나 같은 경우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거나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네. 그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는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었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경의 비극을 신앙의 승리로 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이 애리고 쓰리고 애간장이 끓는 그러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 하면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슬픈 마음, 애끓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술로 극복을 하고 엉뚱한 일로 극복을 해서 결국은 신세를 망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행위를 모르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할지도 그냥 무슨 행동을 할지도 다 예측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저게 신호를 위반하고 가속하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날 건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다 예측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의 의미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속 검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행위의 의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득을 많이 가두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잠언 16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과정도 보십니다. 과정 중에 나타난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평안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함을 누리며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미 집사님이 수고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오래 보이는 이웃들 없는 사랑의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건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넓으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동안 4주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부득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2단계로 사실 억지로 낮춰놓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국민들도 너무 피로감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2단계로 낮춰서 2단계 때 현재 우리 교회 예배 기준은요, 그냥 중대본에서 문자로 막 무조건 막 비대면 예배 막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3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300석을 초과하는 교회는 50명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예배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예배실 나눠져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300석이 넘으면 50명, 안 되면 20명까지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보세요. 우리도 4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했는데
줄었죠. 이게 문제. 이제 출석 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에 이제 자꾸 적응이 되고 거기에 습관이 들다 보면 이제 출석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어느 교회 뭐 주일 예배 실황을 방송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뭐 방송하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골라 보는 예배가 되어버렸어. 골라보는 편안하게. 예, 그런 게 원래 선교를 목적으로 그런 방송을 했는데 기존의 성도들을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여러 그 업종이나 산업에서도 지장을 많이 받았지만 교회가 특별히 전도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게 되고 기존의 성도들조차 이제 출석 예배를 게을리게 하는 그런 습관화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냥 단순히 코로나 없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9장 소나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센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다른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또 출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